네, 김영환입니다.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. 밀정이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.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였는데요. 조선인 출신 일본 경찰관 이정출, 송강호가 무장 독립운동단체 의열단의 뒤를 캐는 특명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의열단의 리더 김우진, 공유에게 접근해서 한 시대의 양극단에 서 있는 두 사람이 서로 정체를 감추고 또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면서 영화가 펼쳐지게 되는데요.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가 쌍방간에 계속해서 새어나가게 되고 누가 밀정인지 누구를 진짜 믿어야 할 대상인지 알지 못하게 되죠. 의열단은 일제시대의 주요 시설을 파괴할 폭탄을 경성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. 그런데 일본 경찰은 그것을 쫓아서 이제 멈추게 하려고 하는 거죠. 잡아야만 하는 자들과 잡힐 수 없는 자 둘 사이에 팽팽한 작전이 펼쳐지게 되죠. 근데 여기에서 이제 회유, 교란 이런 게 숨가쁘게 펼쳐지는데요. 그 중에서 이제 밀정을 통해서 그 대한민국 조선이죠. 그 나라를 이제 팔아먹고 그래서 일본 쪽으로 넘어오도록 일본이 어떠한 돈을 주죠. 그런데 이 의열단의 멤버 중 한 사람이 결국에 밀정으로 드러나게 됩니다. 그리고 기차 안에서 그 밀정이 이렇게 말했죠. 너 왜 이렇게 우리를 배반했냐?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독립투사가 제대로 해보고 승리한 적이 있냐? 결국에 승리한 적이 없잖아. 그러니까 해도 안 돼. 라는 말을 했죠. 오늘 본문에도 이런 상황 비슷한 게 펼쳐집니다.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 없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자신들이 풀려지거나 어떤 축복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또 모세와 아론이 계속해서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 때 힘들게 했죠.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.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.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. 자, 늘 비슷한 주제로 해결이 안 되는 말을 누가 듣고 있죠? 모세와 아론이 듣고 있습니다. 근데 모세와 아론은 포기했을까요? 밀정이 되어서 애굽에 이 백성들을 넘기면서 자신들만 살려고 했을까요? 벌써 9번째 작전이 실패했잖아요.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고, 그러면 이제 모세와 아론은 포기를 해야 하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죠.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고 누군가 관계를 할 때 상처를 받기도 하고 포기할 상황이 나타나요. 근데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내가 포기할 것 같을 때 결국에 어떻게 돼요?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죠. 밤별 설교 때 박찬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요나단이 이제 자신을 숨겨야 되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을 적진에 드러내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나아갔다. 근데 결국에 자신을 드러낸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의 장을 펼쳐지게 했다.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하면 망할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여러분, 망할 것 같지만 그 망할 것 같은 삶을 살 때 주위의 사람들은 기도해 주는 거죠. 손승호 소장님이 이단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죠? 이제 고소도 한다, 뭐 가만두지 않겠다, 협박을 막 받잖아요. 그런데도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? 그런 적진 앞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, 그리고 기도자들이 더 많이 붙게 되고 동역자들이 붙게 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거죠. 그렇죠? 제가 아는 박훈 목사님 2013년 12월 2일을 잊지 못한다고 하는데요.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. 근데 그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이게 자신에게 온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겪고 난 뒤에 오히려 내가 마지막 삶을 오늘 살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를 깨우치고 그 뒤로 막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지금도 교회에서 사모님하고 성도들하고 전도를 하는데요.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그 어려운 상황을 접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
찾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. 모세와 아론도 어려운 삶을 직면했죠. 백성들이 원망하고 바로도 계속해서 적대시하면서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죠. 우리 인생에서도 어떤 사건, 사고, 생각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?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아. 일이 막혔어. 사건, 사고가 일어났어. 그러니까 나는 포기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어.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. 그것을 알고 계속해서 우리의 주어진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. 자,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.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. 이스라엘의 회중, 그 사람들은 완악한 사람들이었어요. 그래서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야, 너네가 그렇게 바로한테 이야기하니까 지푸라기도 우리 얻지 못해서 지금 죽을 것 같아. 근데 그런 사람들, 경제적인 손실, 어떤 일에 있어서 손실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? 너 가.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뭘 얘기하냐면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. 여러분, 어린 양, 이 짐승이 싼 그러한 동물이 아니잖아요. 근데 그것을 죽여서 그걸 취하라?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.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가서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. 성교원금을 드린다. 우리 재능을 드린다. 우리 시간을 드린다. 다 귀한 거예요.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을 얘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, 여러분. 그죠?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 삶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때, 어떤 사람이 중독과 우울, 어떤 사람이 무너져 있을 때, 야, 너 그렇게 살면 안 돼.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?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말도 쓴뿌리의 말이 될 수 있고, 저주의 말이 될 수 있고,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거든요, 사실은. 물론 지혜롭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배려하면서 좋은 조언으로 타이밍을 잘 잡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. 그런데 우리는 그런 타이밍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잘 하되 안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.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질 것 같으니까 또 어려움이 나에게 있을 것 같으니까 저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도 어려워지고 그 사람도 조금 쓴 말을 때로는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쓴 말만 하고 저주만 퍼부으면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.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말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따른다면 이것은 굉장히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할 때 그냥 마구마구 잡는 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,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무턱대고 야 다 헌신해, 무턱대고 너네 다 나를 위해서 죽어야 돼, 이게 아니라 봐가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이 필요한 것들 믿음의 분량대로 요구하셨다라는 겁니다.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요구, 어떠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. 주실 수 있죠. 그럴 때 난 안 돼, 난 안 돼. 계산해 보니까 힘들어. 이게 아니라 계산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가면 계산할 자가 나타나게 되고 동역할 자가 나타나게 되고 기도할 자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.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냐,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냐라고 할 때 우리가 반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.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게 되었죠. 우리도 주위에 중독과 우울에서 상처에서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합니다. 어떻게 할 때 나타날까요?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케어하고 돌볼 때 그런 역사가 있겠죠. 우리 자신이 먼저 중독과 우울과 상처에서 나오고요.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나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.